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고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충만교회를 이 말세에 세워주셔서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은혜로 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여 권속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들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예배가 되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불러주시고 오늘 사실은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러 왔다가 이렇게 또 이 강단에 서라고 그러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우선 충만교회 그 여러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님들의 그 극진하신 사랑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게 충만교회를 보면은 일당 백, 일당 천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다고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본질을 보시고 또 그 원색복음이라는 말을 제가 복음은 들었는데 원색복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닿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세계 복음화의 원색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새롭게 조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이 충만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뵐 적에 일당 백, 일당 천이로구나. 그래 우리가 미얀마에서 이제 21년 동안 사역을 이렇게 했는데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 오늘도 우리 손 목사님 말씀 중에서 그 선교는 우리가 증인으로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되시는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보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금 미얀마의 상황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 어두운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학교를 말하면은 거기 군대가 옛날에는 이렇게 이 발렌티어로 이렇게 자기가 선택해서 갔지만 이제는 의무로 법이 바뀌어가지고 18살에서 35살 미만은 무조건 그 군의 의무를 마쳐야 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길에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다니면은 강제로 이렇게 끌어갑니다. 끌어가서 우리 학교의 학생들도 이렇게 고 연령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밖에를 이렇게 나가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 이 타운에 취입이 와가지고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매달 이렇게 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 앞에 군대 안 가는 조건으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방학을 하면은 다 고향에 갔다가 이제 5월 말에는 다들 와가지고 6월 초에 개강이 되니까 갔다가 고향 갔다 오는데
이제는 갈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가다가 중간에서 잡히고 또 그러다가 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학교를 고향을 가지 못하고 기숙사에 방학 동안에 방학이 이제 2월부터 거기는 2월부터 5월까지 방학이 돼. 미얀마 전체가 방학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 날씨도 가장 덥고 그래서 지금 학교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그래 그 상황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쉬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위해서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데 증인으로서 그 자리에 증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거기는 이제 그 지금 대학교들 문들 다 닫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신노와 또 코인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우리 충만교회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친자식처럼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얘네들은 그 문화 충격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미션홈도 어저께 이렇게 보니까 이거 완전히 5성급 호텔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서 얘네들이 공부 마음대로 하고 또 우리 해지 자매가 또 이렇게 가정교사로 일일이 그렇게 얘네들은 아주 특권주에서 특권을 받은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그 학생들이 그 미얀마의 교육의 그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들어올 텐데 이제 그 한국 대사관에서 비자 받는 것이 너무 까다롭고 또 준비하는 서류도 어렵고 또 이번에 이제 왔을 적에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경북대학교 들어갈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얘네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이제 이번에 첫 케이스로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올 적에는 한국의 이 미얀마 이 경북대학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한국어 상급 이상이 되는데 상급 가지고는 와가지고 공부를 따라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급 정도가 돼야 등록금도 80% 그 스칼라십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되니까 앞으로 보낼 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려고 그러고 또 하여튼 우선 그 사랑에 이렇게 그 대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무 사랑의 빛을 많이 지고 또 이 부족한 사람도 이렇게 강단에 세우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는 마태복음 11장의 그 말씀을 선택한 것은 뭐냐면은 며칠 전에 이 집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는 그 믿음을 가져야 정말 우리가 그 성도로서의 그 자세가 아니겠느냐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서 탁 닿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그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보면서도 그 메시지의 그 핵심이 종착역이 어딘가 그러면은 천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다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근데 우리의 종착역이 천국이기 때문에 바울도 자기가 고백을 하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바울도 어떻게 쓰든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3층 세계에 올라가서 그 모든 그 천국의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광경과 우리의 최종 그 파이널 그 종착역, 그 이정표가 거긴데 거기에 가는 것이 자기의 소망 가운데 있는데 이 땅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르심의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 있다. 그러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내가 천국이라는 그 킹덤이라는 단어를 그 영어 사전 저기 찾아보니까 뭐 저 구약서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킹덤에 대해서 다른 단어보다 그게 제일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러고 다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성품이 그 사랑이시고 의로우신 분인데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으라는 전투적인 말씀을 쓰셨냐, 그렇게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근데 그 다른 거는 다 네가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밀어라, 또 너는 선한 사업에 부한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런데 천국만큼은 투쟁하라, 이렇게. 천국만큼은 빼앗을 길이 없다. 그것은 어떠한 환경에 대해서도 천국만큼은 누구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양보할 수 없는데 왜 침노하라고 그랬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의 이 종교적 상황과 관습과 모든 그 상황을 볼 적에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상황이, 그거는 전쟁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그 영적 상태에 놓여 있고, 근데 지금 가만히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도 보면은 우리 삶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삶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지금도 이 공중 세력 잡은 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영들에게 우리가 싸워야 할 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잖아요. 그 싸우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구원 열차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하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생명록에 너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데 그 옛날에 그 무슨 목사님이신가, 이 구름이 이렇게 구름이 오면 저게 구름 타고 예수님이 오시려나, 그리고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기대했던 선양호 목사님도 계시고, 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아리마다인 요셉이 그 공회의원 되시는 그 아주
이 마음이 선하고 또 아주 그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분이 천국을 기다리는 분이다 그랬어요. 천국을 기다리는 분이 그 신약에 보니까 아리마다 요셉인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그 시체를 자기가 다 염도하고 다 자기가 하겠다고 한 그 빌라도에 가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요셉이 아닙니까? 그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의 본향이 이 땅에서 사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 보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지만은 또 이 땅에 있어서 또 천국을 누리는 천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거기 저 미디스트라고 영어로 그랬더라고요. 너의 미디스트, 그 마음 가운데 너의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거든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췄던 것을 펼쳐진 그 비밀이 어디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이 건물이 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 소프트웨어에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그 권속들로서, 그래서 그 안에, 내 안에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인지 모르겠느냐. 우리 마음에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것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이제 가야 할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을 방해하는 영들이 지금 어떻게 쓰든지 우리를 못 가도록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방해하는 것들이 뭐냐니까, 목사님, 또 저기 장로님, 이제 그 직분 가진 자들에게 더 역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보면은 이 무속인들이 십몇 년 전에 30만 명인데 지금 80만 명, 이렇게 이 교회가, 우리가 교회가 많이 있는데 10만 개가 있다. 근데 거기 70%가 그 복음을 외치는데 그 섞여진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기가 어떤 것이냐 하면, 거기도 종교 다원주의 WCC라고 그러잖아요. 그 종교 다원주의에 속해 있는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 전체에 70%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30%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소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참 복음을 외치는데 그 안에 구원이 없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건져 귀신도 내쫓는데,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가 그 원색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줬는데 그 은혜를 보답하는 자가 되는데 그 은혜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은혜를 갚어. 내가 은혜 받아서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도 갚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길이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 천국을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미션홈이 5성급 호텔이라고 그러지만 이제 천국 가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이제 가는데 그것이 우리의 파이널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 유대교회 그때 당시에 그런 침노하는 자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그랬더니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많은 핍박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았던. 그래서 그들이 최후에 어떻게 되냐? 다 12제자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교는 뭐냐면은 이 땅에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전쟁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게 뭐냐면 그 흑백 논리거든요. 그래 흑이면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붙잡고 그 포도나무의 가지로 내가 붙어 있지 않으면은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아주 절박한 그런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우리 지금 보면은 미얀마도 보면은 그 불교의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불교에 있다가 크리스찬으로 오는 것들이 영적인 싸움이라. 이거는 뭐냐면 침노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그 침노하는 자가 결국은 그 침노와 그거를 빼앗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내가 찾고 그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끝까지 싸워 나간다. 그래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는 자.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미얀마도 이들이 복음을 받고 또 이제 그것이 이제 제자들이 만들고 이런 것들의 그 핵심은 저는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마지막 말씀에 하나님이 40일 동안 오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그 고난을 받으신 후에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천국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마지막의 그 목적은 뭐냐면 천국인데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그 기록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성경 구절을 몇 개 이렇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보니까 그 마태복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어린 나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기를 대변할 만한 어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예스 그러면 우리는 예스예요. 노 그러면 노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나이와 같이 그렇게 겸손한 자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또 한 가지 애매한 말씀이 있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를 타고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 그랬더니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물질의 세상 것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양쪽 다리에 걸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를 여러 개 이렇게 이제 양권에 있는 교회 중에 단락교회에서 보면 그 지역이 가난한 지역인데, 그래도 보면은 그 빵을 주고 라면을 주니까 빵 먹고 라면 먹으려고 이렇게들 막 몰려와요. 그렇게 그냥 그렇게 조그만 교회에 그냥 꽉 차가지고 막 그 밑이 주저앉을 정도로 이렇게 꽉 차는데,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받고 그 불교의 문화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이제 제가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또 미얀마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게 되면은 저기 라오스 국경에 교회를 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아웅뿌라는 친구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3년 반 공부하고 그러고서 이제 글로 갔는데, 그 친구가 라오스 말도 하고 또 이제 미얀마 말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그 망대를 하나, 복음의 망대를 세우기로 해서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 저도 거기에 그 산꼭대기에 그 국경에 있어요. 국경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미전도 종족들이, 미얀마의 미전족들이 거기에 그 국경에 많이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망대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냐면은 이 복음에 목말라 있는 자들, 또 이 세상 것에 이 모든 면에 정말 그 붙잡을 것이 없는 그 우상만 붙잡고 있는 그곳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신학교에서 그것이 우리 핵심입니다. 그분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그분은 구원자요, 재판장이시요, 또 그분은 알파 오메가시요, 창조주시요. 그 여호와가 누구라는 것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다윗이 그 시를 쓸 적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자식에게 쫓겨다니고 그 어려운 환경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시를 썼던, 그러면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적엔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걸 고백을 했는데, 그 23편의 마지막 편을 보니까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마지막에 영원한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 끝이 파이널로 그 목적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하는 것을 그 다윗이 고백한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오늘 싸우고 내일 안 싸우는 게 아니라 24시 또 25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받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그의 능력을 의지할 적에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바울도 우리도 다 아는 거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고백은 너무너무나 유명한 고백이고, 그 고백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 하나의 이정표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화를 드셨잖아요. 그때 목사님께서 아침 말씀하셨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가 발견하는 영적인 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아무나 보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이 된 자들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보화를 봤을 적에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 그 땅을 사서 그 보화가 그 자기 마음에 감추고 그 보화가 우리 마음에 있을 적에 우리는 이 땅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어떠한 환경에도 우리가 이 오버컴, 어디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죠. 우리가 어떤 핍박이나 공고나 칼이나 굶주림이나 우리가 거기에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녀로 인쳐주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분이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이 주여 주여 할 것만 아니라, 그래서 그 열매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어떤 자리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매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실 때 완전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완전한 율법은 뭐냐 그러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그래, 그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우리 결혼했을 때도 부인에게 그러지, 너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데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리액션에게 반사시켜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 그 속에 있던 그 죄악성을 통해서 그것은 하기가 힘들죠. 전쟁입니다. 말씀으로 전쟁하고 오직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적에 우리의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간단하게 선교 보고를 이제 이것으로 천국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이 나는 아침 일어나면 그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놓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 정령 따르리니 그랬더니 그것이 뭐냐면 나의 all day in my life라고 그랬더니 모든 날에 나의 일생에 정령 따르리니 그분이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따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도 따르고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종 목적인 여호와의 집 천국 킹덤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선교의 목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시고 빛의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37 5천 종족 저 북한과 중동과 이스라엘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온 교회 성도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선한 싸움 끝까지 잘 싸우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승리의 깃발을 꽂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미얀마 우리 서희석 선교사님, 김영숙 선교사님 성령 충만과 오력 주셔서 하나님이여 또 미얀마의 중요한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 제자, 절대 제자들이 세워지고 절대 빛의 망대, 복음의 망대가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여 우상 속에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게 하옵시고 또 속히 전쟁도 끝나게 하시고 그 나라도 하나님 정부가 바르게 세워져서 그 나라가 또 세계복음화 감당하는 미얀마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코인 신노 보내주셔서 이들이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잘 깨닫게 하셔서 잘 훈련도 받도록 또 영적 서밋, 기능, 문화 서밋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또 해외에 있는 우리 또 하나님 희락 집사와 우리 예림이에게 특별히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예배 승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두바이의 은지 정보 노아 누일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 주시고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빛의 망대, 복음의 망대가 든든하게 서지게 하옵시고 미국의 우리 김미정 전도사 부부와 니오 가오 가정에 특별히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세계보 언약 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가정 되고 빛의 망대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영적 싸움과 선한 싸움 잘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TCK들 있는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